바람 천둥 소리 들려온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마음 힘들지만 주님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잡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이 치료받고 저주가 떠나고 염려근심 불안함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과 성도들의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9월달 기도회를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에 큰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병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자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 근거에서 구름 속의 비밀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구름 속의 비밀을 보라. 구름 속의 비밀을 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군자는 대로 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소빙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받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레온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놓고 주안토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에 고통당할 때에 재측에 만나을 입었다 해서는 건강한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꾸어주고 나도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사말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말씀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그 나라의 우상을 섬겼던 신들에게 가짜의 신들에게 비 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종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이신 계시의 말씀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하드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이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믿음은 바라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인데 이미 선진들이 그 믿음을 적용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 적용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남들이 듣지 못한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엘리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이래갈 목표가 소원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이루어진 믿고 이루어진 것을 입술로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의로워질 수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이 완성되듯이 바로 엘리야는 믿음은 발의 실상으로서 하늘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비 오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때에 이미 비가 온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듣게 하였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그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하기 위해서? 비 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 사원에게 말합니다. 먼 바다에 가서 보고 와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또 다녀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까지 보았지만 엘리야가 보았던 것을 사원은 보지 못했고 엘리야가 들었던 것을 사원은 듣지 못했고 엘리야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사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할 때에 다녀와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보았던 것, 기도하기 전에 이미 들었던 것, 기도하기 전에 선포했던 것을 사원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기도하자 사원의 눈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원의 귀에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원의 입으로 큰 구름이 있나이다. 어떤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구름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기도했느냐? 사완이 영안이 열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완이 종이 귀가 열 때까지 눈이 열 때까지 입이 열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일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성도들이 귀에 응답이 들릴 때까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 때까지 주의 종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걱정마 집사님 응답 받았어.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 목사님 응답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빗소리를 들었어요. 구름을 보았어요.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러나 사원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그때까지 사원이 영할 때까지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착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백성들 인도할 만한 지력도 없었습니다. 자들 소통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에 나는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히려 자기 몸을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힘이 되는 지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필요 없다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뱀이 모세를 물라고 달라든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할 때에 능력이 지팡이에 대해서 그 지팡이가 홍해선을 가르고 그 지팡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필요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을 해친다고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능력이 없다고 배우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전도하지 못한다고 헌신하지 못한다고 헌금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장소에 나온 것이 기적이요 나온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에 보면 여기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사람 이야기에서는 내라는 힘이 창조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대가에 대가 그냥 주시잖아요. 내가 내 시사가 미약하지만 내라는 힘이 창작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전능에게 간구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정직할 때 비록 네가 가진 것이 적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걸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때는 반드시 간구하고 누구에게? 전능하신 이에게. 그 다음에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정직할 때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신이 장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그질러 성공급지 보면 시작은 위대할 필요 없다. 시작하면 위대해진다. 시작. 시작할 때 시작은 위대할 필요가 없다. 시작하면 위대해진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에 가져야 시작합니다. 있으면 시작합니다. 돈 있으면 하겠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변화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시작하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면 남편이 위대해지고 내가 시작하면 자녀가 위대해지고 내가 시작하면 이웃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남편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만일 사탄도 변할 때까지 기도해주세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시작하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눠서도 말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된 것을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파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스로 실패를 애원하지 마세요.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성공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남편 구원받기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시작하면 남편이 위대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투 사상 최고의 복수로 꼽히는 무하마드 알리는 수많은 대전 중에서 2번을 실패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요? 2번을 실패했고 권투식 나갈 때마다 100점 100승을 했어요. 근데 2번 실패할 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공통점이 2개 있습니다. 늘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했던 그가 이 2번만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번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은퇴하겠다고. 이미 경기를 하기 전에 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내가 지게 되면 내가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질 것을 예견하고 올라갔으니 이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권투 선수가 내가 이번 시합에서 지면 내가 은퇴하겠다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는 실패했어요. 은퇴하더라도 이기고 은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내가 이기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은퇴하겠다. 김연아처럼. 근데 지면 은퇴하겠다만 마지막 그 사람은 실패가 인생으로 낙인 찍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더라도 승리하고 은퇴하게 될 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후손이 잘 되죠. 내가 잘 대가 물려줘야 후손은 잘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하고 그만두면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후계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자녀의 실패를 미리서 예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1999년도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내 직분이 전도사였습니다. 제2성전에 22개월 부교를 사역하면서 일본의 마츠모토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 근데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내가 창립 5주년이 되었을 때 5주년 동안 주회종이 5분이 쫓겨났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6대 목사로 전도사가 부임했어요. 임대료가 360만원씩 한국돌로 6개월이 밀려있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자동차는 차땅이 일보 직전이고 주회종 그한 사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기 6개월 동안 주회종이 없이 비디오 예배로 대성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 낙심되죠. 그러나 선교사로 파송되던 꿈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비자인데 그때 이번 2주 끝나고 나가서 거치를 결정을 생각하고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요. 100평 위에 100편의 성전을 지으라고. 할렐루야. 현실은 주회동 5명 쫓겨난 교회, 주회동 그할 사택도 없는 교회, 자동차로 차땅이 일보 직전인 교회. 그런데 100편의 100편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 나의 응답을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손바닥만으로 굴을 보여주셨구나. 그 다음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6명의 성도가 저 뒤에 앉아서 뒤에. 그래서 나 한번 감동시켜 보아라. 그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편에 100편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는 땅에 12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니 100 꼽잡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했어요. 그 다음 월요일날 이제 한국을 나와서 다시 보름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순복음 마스모토 교회에 미친 목사가 왔다. 미친 목사가 왔다. 미친 목사가 왔다. 5명이 쫓겨난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무슨 한 교회나 제대로 성전아 12개가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 말씀에 귀를 받는데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목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술 이렇게 신문사 다니는 신문사 아저씨가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먹고 시상 벗고 시상
私がところへ暮らしていますけども、私が教会行きますけど、教会開拓してください。술 먹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도구라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국 자녀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30만 원이 빌려가지고 그와 함께 도구라에서 난생 처음으로 도구라 지역 가서 교회를 보고 왔는데 교회라고 안 줘요. 어쩔 수 없이 저 변두리에, 여기처럼 변두리에 가서 6만 원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 몇 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게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우리 가게 사택에서 교회 가는 새벽교 가는데 핫줄이 긴고 82은행 있는 주차장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러 갈 때 들고 기도하러 끝나고 그 들리고 했어요.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서간자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땅 주인이 저 양반이에요. 누구라고요? 땅 주인. 그때야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츠모도에 22개 빌딩 있는 사람이요, 구두쇠 중에 구두쇠요, 한국 자매들 등쳐먹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도 짧은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곤방와 건조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시지 않았는데 목사님 156서 만났네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 마음속에 뭐에 오지? 성전 건축이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뭘 도와줄까 말할 때 샀죠? 교과예요. 다들 구사사이.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안 오네. 예, 그 사람은 지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돌아가는 말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기도는 응답이니까 상관없어요. 거절인데 기분 나쁜 거절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 나는 생각해 보겠단 말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믿음의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의 귀가 열렸어요. 믿음의 입이 열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화사가 우리 순복음교회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니까 자네들이 웃을까 안 웃을까? 웃죠. 그래서 평소에 성전 설계들을 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사무실 찾아갔어요. 가죽장만을 사가지고 샀죠?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세요. 지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 생각했어요. 설교를 보니까 할 필요 없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툭툭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을 때는 기웅 예배를 드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8월, 5월, 17일 좋겠대요. 한 달 후에 이야, 응답받았던가 5월 17일 기웅 예배 드린다 했어요. 약속대로 기웅 예배를 드렸어요. 건설가 사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짧은 일본어로 일차하게 설교를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언제부터 땅 파겠습니까? 내일부터 파겠대요. 이야, 내일부터 땅 판다. 그 다음에 새벽 끝나고 갔더니 장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땅을 파지 않아요. 목사님 믿을 사람 믿으세요. 믿을 사람 믿으세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래서 안 돼서 일주일에 가봐서 아셨죠? 기웅 예배는 왜 예배당합니까? 중요합니다. 기웅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건축 허가를
목주 건물로 1층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철골구조로 2층으로 올리에 설계 변경을 위해서 뜯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월 17일인가 6월 달에 그 응답 받고 7월 초에 시작해서 8월 말날 입당 예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귀가 열리면, 믿음의 입이 열리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감독시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2성전에 두 사람이 출석해요. 몇 사람? 두 사람. 근데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기운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우리 제2성전도 건축할래요? 성도 몇 명? 두 사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여러 기도를 드렸어요. 6일 동안. 6일 동안 아무런 기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20개 기도회 한다니까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새벽 기도로 왔어요. 20개만 기도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뭡니까? 목사님 제가 건축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두 성도 중에 하나.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믿었어요. 그때부터 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보기 회개했어요. 좋은 교회가 났어요. 200만의 계약금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계약금을 거니까 교회 시제가 됐어요. 돈 없는 교회에서 시제가 들어오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계약하자마자 그 땅 주인이 저는 목사님 이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걸 계약해 주세요. 내가 200만원 계약금 받았으니 400만원 돌려줄 테니까 제발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사기 전에 깡패가 이 땅을 계약했는데 목사님한테 팔았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발 계약 좀 해주세요. 자, 200만원 드리고 4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ቶ 그렇습니까? 그걸 580만원에 사가지고 수리비가 3천만원이야. 수리비가. 우리 입으로 돈이 수리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약되기를 원하는 데가 해약되면 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해약시켜달래요. 그러면 400만원 주겠대요. 그래서 400만원 안 됩니다. 내가 200만원만 돌려받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가격에 맞는 건물을 소개해줬어요. 경매로. 그래서 경매로 제2성전을 구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이 열리면 내가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선포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선포할 때 병과 고침받고 선포에 나가는 마귀의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것만 맞추고요. 세 번가 있는데 축복의 그릇이 뭡니까? 자, 본문을 얘기하죠. 자, 시작. 조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 날 야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언제입니까? 현재 상황이 지금 손바닥 구름을 봤을 때 44에서 봤을 때 이미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누구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자, 미국의 어느 지역에 너무 감염이 들어가지고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3,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연합 기도회를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치원 교회학교 학생이 우산을 팍 펼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야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했니? 우리가 비가 오도록 기도했잖아요. 나는 비가 올
비 오기로 기도해놓고 우산을 준비 안 합니까?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했어요. 누가? 교회하고 학생이. 만삼 기도해놓고 확신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합니다. 현재 우리 온라인 예배처가 80명 정도가 동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실전에 교회 개창하기 전에 일본에서 동영상을 편집해가지고 하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아직 목사님은 알려지도 않는데 동영상 누가 본다고 그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러나 누가 보지 안 보던 내가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배웠고 할렐루야 홈페이지를 해서 만들어서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한 기술을 습득했고 할렐루야 여기 와서도 성도 한 분 모시고 예배드릴 때부터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밴드에 올렸어요. 카페에 올렸어요. 지금은 유튜브에 생방송이 나가지만 만약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온라인 편집 기술이 없고 이 사전 기술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들이 목사님 보이려고 동영상 올리나요? 그 설교라고 올리나요? 자랑하려고 올리나요? 그래요. 누가? 우리 아내가. 원수는 가정에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이 돼요. 그러나 알았어 안 올리 하면서 또 올려. 그러면 또 보면 또 있어. 안 올리면 또 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만나마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하고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준비 안 했더라면 지금 기도해온 1000명이 어디가 있으며 동시에 100명이 예배를 드린 예배가 있으며 기도해온 600명이 매일 아침 편집을 들어서 우리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나는 몰랐어요. 코로나19가 것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열게 하셨고 편집 기술을 배우게 하셨고 오늘 생방송도 이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니까 의적은 교회지만 할렐루야.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평창에.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기왕에 예수 믿었잖아요. 기왕에 목사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내가 좀 큰 소리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고창님 앞에서 큰 소리로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비록 여러분이 12명 정도 있지만 저는 수천 명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빡빡 치는 거예요. 목사가 어른 앞에서 싸가지 없이 무슨 네가 설교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 눈을 보지 않아요. 지금 수천 명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비록 80명 정도 접속이 됐지만 월요일이지만 또 편집에 나가면 600명이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한 자 겉으로 불이 먹어도 되게 약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믿음의 입술에 고백이 해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같잖아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수목병탁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수목병탁교회 나간다고 하면 핍박합니다. 왜? 서울대학교니까. 우리교는 서울대학교예요. 다른 교회 가면 누가 가지 말아요. 안 해. 순복교 온다고 하면 그래. 왜? 잘 될 것도 아니까. 누가? 사탄이 그걸 몰라요. 열매가 있으니까 돌팔매질한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짝대기로 던진 거예요. 이 만부스러운 나무에 누가 돌팔매겠습니까? 누가 발로 차겠습니까? 여러분을 씹을 때는 여러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벌벌 일 없으면 여러분 씹어요? 안 씹어요. 여러분 씹을 때는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버릴 것이 있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좋은 남편 모시고 사나? 되게 흉보고 사네. 그래 좋다. 나는 오늘 좋은 남편 모시고 산다. 누가 말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희귀한 사람도 많아요. 순복음교회는 서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지방대학에서 순복음교회 간다 그러면 자기 성도 올까 싶어가지고 못 오게 해요. 아무리 막아도 못 막아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창 지역에 600명의 성도가 불신자도 있지만 성도가 거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술이 열려야만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말을 못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이 않았어요. 왕한테 갔어요. 왕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셔서 큰 비에 막힐까 염려되나이다.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왕 앞에 단단히 했어요. 그때에 그는 그냥 기도하고 주의도 대접할 수 있지만 왕 가는 마차배 뛰어갔어요. 맨일에 46km 떨어갔어요. 네, 반신을 통해서 피가 내렸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이미는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미는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다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는 안 갈 수도 있지만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비를 맞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왜 감격 못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독재와 죽여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뚱한다. 할렐루야. 평창교를 리드하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뿐만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지. 왜 말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네 몇 명 오시고 있다고, 교육 학생이 없다고, 헌금이 없다고 이래놓게 되겠어. 코로나19 때문에 헌금이 안 나온다고 이래놓게 되겠어.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딱상이라고. 왜 문 닫는 교회를 생각합니까? 내 교회 문 안 닫으면 되지. 내 교회 문 안 닫으면 왜 문 닫는 교회를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문 닫아 끝났어. 이거 뭐 먹고 살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기도를 들고 계시고 내 설교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설교를 들었느라 내 꿈을 이루어지리라. 이미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가 사만이 영안이 열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이 나와 똑같은 믿음이 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와 예배도 수련도 하시고 우리 기라성 같은 고참님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 목사 태백에 와서 설교를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를 예비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로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이 땅 예배 드리기 전에 빈 땅을 보셨잖아요.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을. 누가 믿었어요? 1년 동안 건조만 세워준 동물이 되는 걸 누가 믿었어요? 순복음교회 절이냐? 순복음교회 무엇을 망했어 망해? 1년 동안 건조에 떨어지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 땅 예배 드리고 나니까 순복음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누가? 불신자가 이거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현재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 길을 잡으시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눈물에 걸린 것이 내 삶 속에 덧치겠네. 몸부림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나여 내버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꼭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마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울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생애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